오늘 누가복음 23장 전체를 본문으로 삼아서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시작이 되고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역을 마치시고 체포되어서 사형을 당하시기까지 예수님의 고난 혹은 순환이라고 하는데,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그 사복음서 가운데서 예수님의 순환을 가장 길게 설명한 그런 성경이고,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당초 본문을 22장까지 이렇게 같이 읽으려고 생각했는데 너무 길어서 오늘 23장만 읽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고 한다면 디테일한 자세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면 좋겠지만, 우리가 교회 형편상 또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든 이 고난주간에 그래도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과 관련된 긴 장문의 본문을 한 번이라도 훑고 지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장문의 이제 본문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이 되고 고난주일을 맞게 되면 이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이것이 이제 가장 큰 관심이고 또 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답은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 23장 27절 28절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신 예수님을 따라가던 백성들과 여자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얼마나 크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또 귀한 분이 이 수모를 당할 때 수치스러우실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아마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바로 직전에 이제 이 말씀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버거워서 이제 속도감 있게 제대로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을 붙들어서 네가 대신 져라, 이렇게 아마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했다기보다도 예수님께서 힘이 버거워서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정한 시간에 갈 수 없으면 모든 진행 과정을 이제 이렇게 관장하는 로마 병정들의 입장에서는 좀 힘세고 또 충분한 이런 무거운 짐을 나을 수 있는 사람을 끌어다 대신 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마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행동을 보면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대단히 버거웠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버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따르는 백성들과 그 여인들이 울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보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이 답이 23장 29절과 30절에 있는데,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배가 복이 있다 하리라, 이런 말씀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간의 힘으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엄청난 재난,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때를 위해서 너희들이 울라. 그런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설명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조영기 목사님께서는 강해 설교의 내용을 좀 봤더니 그렇게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AD 70년에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이제 살상을 했던 것들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장차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당하는 멸망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고통과 멸망은 패배와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죽음은 단순히 이 바이오 생물학적인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나라의 멸망, 온 민족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해석이 맞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그들이 당하는 엄청난 고통은 단순히 우리 생명이 죽어가면서 당하는 그런 고통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23장 30절에서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그리고 한 민족이 멸망한다고 하는 것은 그 고통과 슬픔을 필설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한 사람의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고통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근세사에서 한 민족이, 한 국가가 나라를 송두리째 잃고 다른 나라의 종이 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일제 36년 동안이었죠. 이런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해하는 그런 기본적인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 우리나라는 상해 임시정부가 탄생했던 100주년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이제 높은 사람들 그리고 여당 야당 정치인들이 대거 상해 임시정부가 있는 상해로 가서 대규모 행사를 했습니다. 이제 결국 비참한 우리 민족이 겪었던 비참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 그런 뜻이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는 말은 이제 실질적으로 울어라 그런 뜻보다는 나라를 잃고 우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런 뜻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울어라 그런 말이 무슨 뜻이 있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나라를 잃고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라 그런 주문 아니겠어요?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여러 생각을 많이 갖게 됐는데 물론 이곳에 있을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여러 가지 사정을 보면 우려스러운 점들이 참 많다. 참 많았습니다. 이번에 간 길에 이제 제가 병원에 검사를 이제 한꺼번에 안 해주고 CT 촬영은 언제 그리고 초음파 또 검사는 또 언제 세브란스 병원이라는 데가 환자들이 엄청나게 밀려들기 때문에 검사할 수 있는 시간을 짬을 얻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3번에 걸쳐서 검사를 했는데 그 사이사이에 제가 또 시간이 있어서 제주도도 가고 또 충청도도 가고 고향에도 가고 그렇게 사이사이에 갔는데 제가 고향을 다녀오는 길에 택시를 타고 제가 다닌 학교는 아니었지만 초등학교가 옛날에 꽤 큰 학교였어요. 석곡 국민학교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학교가 옛날 저희들이 어렸을 때 학생들이 2,400명이 다니던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사는 이제 기사도 거기 사람인데 몇 명이나 지금 다니느냐 이렇게 제가 관심 있어 물어봤더니 24명 다닌다.
2,400명 다니던 학교가 24명 다닌다. 이미 잘 아는 대로 많은 학교가 그보다 더 적어서 문 닫은 학교가 한둘이 아니죠. 전국적으로 수백 개 학교가 문을 닫은. 그리고 제가 나온 그 중학교도 제가 다닐 때 3학년까지 한 클래스가 60명씩, 두 클래스 120명. 그래서 3학년까지 한 360명이 되는데 몇 명이나 다니나 했더니 20명 채 안 된다. 그래서 아마 곧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는 거의 모든 학교가 문을 닫을 지경에 있고 면 단위 학교도 유지가 안 돼서 이제 군 단위로 하나로 통폐합해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이와 같은 그 추세는 초등학교를 뿐만 아니라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도외지의 초등학교까지 이제 숫자가 적어서 서울 같은 경우도 평균적으로 초등학교 한 반 학생이 24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사립학교가 학생 수가 없어서 옛날 그렇게 인기 있어가지고 서로 들어가려고 했던 사립학교가 문을 닫는 이런 추세가 서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고 앞으로 이 추세가 계속되면 이제 고등학교도 문을 닫고 대학도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주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또 저는 그 택시에서 기사하고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그 택시 기사가 하는 말이 요즘 경제가 말이 아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운전을 안 한다. 젊은 사람들이 한참 자녀를 둔 아이들은 그 택시 운전해 갖고는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택시를 제가 자주 탔는데 60대 기사를 만나면 아주 젊은 기사예요. 70대 기사들이 태반이고 제가 제일 나이 많은 그 기사는 82세. 얼굴에 겉모습이 이렇게 막 있는데 놀면 뭐예요? 뭐 이렇게라도 나와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뭐 형편상 그렇다고 하지만 택시를 타는 입장에서는 좀 겁이 나가지고 도중에 내리자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고 좀 그런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사회적 그 경제적 형편을 말하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 기사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힘들 거예요. 아마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겁니다. 그 양반은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는지 모르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안 낳는데 아이가 지금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해가지고 문제가 되면 데가 오는데 금년에 이제 지난 2018년 때 1.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초저출산 국가가 아니라 이제 인구의 그 감소가 아니라 인구의 몰락을 이제 그 경험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와 있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많아지고 30대, 40대 열심으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었는데 저 많은 빌딩과 저 많은 이제 아파트를 채울 사람이 없는데 금방 아마 집값 이 빌딩 값이 폭락을 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기사도 상당히 그 수긍을 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러잖아요. 사람을 안 낳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제 그 높이를 알 수 없는 빌딩들을 지금 세워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 그런 공간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일종의 가수현상. 사람들이 부동산이 돈이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지어되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인구 감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 많은 높은 빌딩이 공실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 많은 아파트도 살 사람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제 표현으로 벼락 총소리가 날 것이오. 그러니까 각오를 하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기사가 상당히 긴장하고 놀란 그런 눈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여러 현재 이제 돌아가는 그 사정들을 보면 인구 분포나 또 그 경제적 왜곡 현상, 돈이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또 생산 인구가 급기에 줄고 또 학교가
비워버리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이제 그 자리에서 밀려나고 또 모든 학교와 관련된 교육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이런 상황이 금년간 닥칠 미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아주 빨리 이런 그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그 텔레비 보면 알겠지만 요즘도 국회는 날마다 정쟁으로 정쟁을 친일파냐 정부파냐 이걸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그 대화나 이런 그 토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매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상해에 가서 뭐 그런 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런 그 위기의 나라를 건져낼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한국에 있는 동안에 충청북도 보은 그 군청 군수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전에 그 군에서 중학생하고 고등학생들 17명이 덴마크로 왔는데 제가 그 친구들을 인솔자와 함께 이게 초대를 해가지고 삼겹살 파티를 해준 일이 있어요. 근데 그때 군수하고 같이 오기로 했는데 그 한국에 태풍이 불어서 군수가 못 오고 그 인솔자하고 왔는데 나중에 그 보고가 됐는지 군수가 직접 전화를 했더라고요. 덴마크에서. 그러면서 언제 한국에 오시면 그 보원군이 속리산이 있는 곳이니까 오시면 속리산에 그 산채나물이 아주 좋으니까 식사를 대접할 테니까 꼭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에 그 직원이 아는 것 제가 그 한국에 간지를 몰랐을 텐데 안녕하시냐 이렇게 해서 제가 한국에 와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번에 그 속리산 거기를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내가 그 속리산 산채나물을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밥은 됐고 군수님에게 얘기해서 그 군청 직원들을 모아놔라. 그럼 내가 가서 특강을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하면 가고 나 밥 먹으러 안 가겠다. 그랬더니 그 군수님은 뉴질랜드가 그 출장 중에 있는데 어떤 얘기가 돼가지고 기꺼이 모시겠다. 그래서 제가 26일 날 3월 26일 가서 군청 직원 300명을 놓고 1시간 좀 넘게 특강을 했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그 보훈군청의 전체적인 그 개황을 좀 이렇게 여러 자료를 통해서 검색하고 갔는데, 그 보니까 군 전체 인구가 한 3만 명 좀 넘고, 군청의 공무원은 600명이 좀 넘고, 그 군이 1년 쓰는 예산이 8천억. 그런데 그 지방 그 이제 정부인 그 보훈군청의 재정 자립도는 10%. 전체적으로 이게 척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어요. 균형이 안 맞아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8천억을 3만 명으로 나누니까 1인당 몇 천만 원 정도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면 4인 가족으로 치면 억 단위의 돈이 각 집에 돌아갈 돈이 예산을 쓰는데 좀 그 비정상적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 보훈 군수님이 전국에서 군수 중에서는 연세가 제일 높대요. 78세. 근데 워낙 그 인기가 있어가지고 3선을 했더라. 3선. 근데 우리나라 그 지방자치법이 3선 이상은 안 돼서 자기가 3선하고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3선 자기가 그만둔 이후에 누가 보훈을 이끌어갈 것인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 어찌됐든 1시간 동안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 직원이 아주 군수님이 좋아하시고 또 기회되면 내년에 또 오시라 그렇게 초청을 받았는데 제가 거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아주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할 때 앉아서 일하지 말고 서서 일을 해라. 군청 직원들이 앉아서 일하지 말고 서서 일을 해라. 그래도 지금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책임있는 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밤을 낮 삼아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해도 지금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 정치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정말 화가 나는 그런 모습들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와 너희 자녀를 올라라고 하셨을 때 이 말씀은 각 개인적으로 너희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보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민족이나 그 국가적인 단위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하라 그런 뜻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기 지난 금요일 날 왔는데 그 전날 목요일 날 마지막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제가 검진이 오후 3시 40분에 예정돼 있었는데 전에 작년에 여기 와가지고 제 없는 동안에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설교를 맡았던 그 박흥재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뭐 인사차 찾아왔다고 그러는데 이런저런 얘기 중에 그 저하고 만난 이후에 오후에 목사님들이 그 공부하는 그룹이 있다. 그래서 자기는 거기를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또 그랬습니다. 이게 시간을 보니까 제가 거기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이 되길래 나도 거기를 같이 가면 안 되겠느냐. 그때 뭐 좋지요. 그래서 가서 오늘 누가 이게 그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한다고 그래요. 그럼 내가 대신 하자.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들 의논을 해보더니 기꺼이 와서 하시라고. 그래서 또 짧은 그 짬을 내서 거기 갔어요. 갔더니 많지는 않고 6명 목사님인데 상당히 그 한국의 미래를 염려하는 그런 목사님들이에요. 신학교 총장도 계시고 또 그 기독교 신문사 사장도 계시고 상당히 그 이제 의식이 있는 그런 분들인데 제가 거기에서 1시간 동안 그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얘기한 것을 그 신문사 사장님께서 즉석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 양반이 발행하는 그 신문에다가 이제 바로 기고를 하고 그 기고 내용을 제 그 카톡으로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할 때 제목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양반이 제목에다가 한국 교회에 올라 오대한 목사가 호소했다 이렇게 내었더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설교 내용하고 좀 일맥상통한 거 아닌가. 사실상 제가 그런 심정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심정으로 했다고 그 목사님들이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건 뭐냐? 그 목사님들이 제 한 얘기 100% 동의했습니다. 한국교회 위기다. 한국 사회 위기다. 근데 그 위기를 조장하는 가운데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 동의했어요. 우리 사회가 망하게 되고 우리 사회가 어렵게 되는 일에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기여를 하고 역할을 하는 것이 한국교회다. 시대착오적인 그런 사고에 빠져가지고 있다. 그래서 건강한 그 담론을 만들고 한국교회를 이끌어도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까 말까 하는데 한국교회가 이 시대착오적인 이런 사고에 빠져가지고 있으니 젊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주일학교는 없는 교회가 많아요. 주일학교가. 큰 교회는 아직도 왕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온갖 축제를 즐기지만 한국교회 위기라고 말하기에도 오히려 부족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아주 몇 분 안 계셔서 마음 놓고 제가 막 그 분위기가 좀 괜찮다 싶어서 맘 놓고 할 얘기를 다 했어요. 한국교회 정신 차리지 않으면 현재 상황도 못 지키고 몰락지경에 이를 것이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 출산율의 저하입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지만 출산율의 저하가 가까운 장래 그리고 먼 미래의 가장 큰 문제인데 제가 그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농경사회 때 시골에서 이제 농사짓고 밭에서 이제 곡식 거두고 살던 그때는 집집마다 8명 나면 그렇게 많이 난 집안이 아닙니다. 저도 형제가 9입니다. 대부분 그랬어요. 8명, 10명 그렇잖아요. 많은 경우는 12명. 만약에 5명, 6명 나면 그 집은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우리 집은 이렇게 몰락한 집안이라고. 5명.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것은 지금처럼 돈이 많았던 시대도 아니고 뭐 기술이 발달했던 시대도 아닌데 그게 가능했던 게 뭐냐? 그때 농경사회 때는 한 집안에서 많게는 3대, 심한 경우는 4대까지 한 지붕 아래서 살면서 그 안에서 모든 문제가 다 이루어졌어요. 뭐 교육. 그러잖아요. 할아버지가 손주들 무릎에 얹혀놓고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교육을 다 시키고 주거의 문제. 그 집안에서 함께 막 20명, 30명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요새 같으면 복지의 문제. 할아버지가 치매 걸렸다. 아무 문제 없어요. 가족 중에서 몇 사람은 치매 걸린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보고 몇 사람은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집안에서 핸디캡을 가진 그런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몇 사람은 그 아이를 돌보고 또 몇 가족은 들에 산으로 가서 일을 하고 그 가정 안에서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8명, 10명 낳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산업사회로 가다 보니까 산업사회와 이 핵가족 시대가 또 특징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는 둘이 단촐한 핵가족이 교육, 주거, 생활 그리고 그 집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문제까지를 다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어린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한 가족의 문제로 보지 말고 공동체의 문제로 떠안고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떠안아야 아이를 낳든지 안 낳든지 하지. 너희가 애를 몇십 뭐 3명부터 낳으면 돈을 뭐 200만 원을 주는지 300만 원 이래고 안 될 것이다. 문제는 뭐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공동으로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안인데 그걸 가장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냐? 한국교회다 이거지. 왜 방해하느냐? 그렇게 가면 사회주의다 이게. 그래서 현재 우리 사회가 가장 건강하게 발전하는 길을 가장 적극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다. 그렇지 않냐고 제가 그 모인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교회가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겠습니까? 하는 집마다 미운짓은 골라하면서 나라가 발전하는 일을 발목을 잡는 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크고 작은 교회들이 사회주의가 어떻고 빨갱이가 어떻고 정부파가 어떻고 제가 하루 주일에는 그 벙커 교회라는 걸 갔습니다. 벙커 교회가 어디냐면 요새 그 팟캐스트로 유명한 그 김용민 씨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도사인데 그 사람이 이끄는 교회. 그래서 이제 한번 갈 때마다 저를 좀 잘 이곳저곳 안내하는 분위기인데 그 영어 강사하는 분이 거기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제가 같이 갔습니다. 갔더니 그날이 제주 4.3 사건의 그 추모 예배다. 그래 해놓고 설교를 그 유명한 돌 김용옥 알죠? 그 양반이 설교를 하더라고. 그 양반이 워낙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모르지만 설교에는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제 목사의 시각으로 보니까. 왜냐하면 이 교회 강단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전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인데 복음보다도 복음이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이슈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마치고 그 김용민 씨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그날은 이제 그런 얘기 아닌데 두 번째 가서 제가 다음에 내가 올 때는 그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 그랬더니 언제 오시느냐 그래서 내가 아마 9월쯤에 한번 올 거다. 그랬더니 그러면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을 하면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제 이름자 내고 자랑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덴마크에서 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서 개혁적인 이런 사람들이 목표하는 것이 북구 나라들이 하나의 그 모델입니다. 근데 그 모델은 이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이런 나라로 가자라고 했으면 이런 나라를 알고 가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가겠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덴마크를 제대로 설명을 하겠다. 당신들이 그걸 목표로 한다면
그래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이런 보훈 군에 가서 하는 이제 특강이나 또 목사님들 상대로 제가 했던 얘기나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어하는 그 교회 가서 소위 우리 한국 사회 진보적 그런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 사회가 교회 내외 그리고 사회가 큰 위기에 있고 그 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엄청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짓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 때문에 기회가 주어진 대로 어찌됐든 이 한국 교회 잘못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권한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 가운데서 그 핵심이고 그 권한이 우리를 향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작정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 말고 예수님 권한이 고통스러우니까 하지 마세요 한다든지 뭐 또 예수님이 권한을 그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덜어낼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아본다 이런 일은 이제 필요하지도 않고 또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 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뭐냐?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과 고난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보고 우리가 택해야 할 그 자세는 우리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왜 그러냐? 그 슬픈 나라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너와 너희 자녀가 이 멸망하는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교훈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고난이 주는 그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물론 지상에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그 하늘나라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주인이 바뀌기도 하고 망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하는 영원한 하늘나라는 망하지 않는 영원한 왕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백성 되는 일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23장 42절과 33절에 우편에 함께 그 십자가에 박힌 강도 중에서 한 강도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조하는 모진 고통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위해서 오는 백성과 그 여인들에게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에게 복음의 확실성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셨다. 자기를 따르는 그 백성들과 또 여인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천국 백성이 되는 일에 낙오되지 않도록 하라. 그런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 강도에게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은 오늘 우리가 고난을 맞이할 때 그걸 바라볼 때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고통 중에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셨을까 고통을 당하셨을까 라고 하는 이런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난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에서 영원하고 망하지 않는 좋은 나라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영원한 약속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하는 그런 고난주간, 그런 고난의 주일이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고난을 단지 슬픈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과 감동과 감사로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그러한 고난 주간, 그리고 고난 주일로 우리가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시작되었고 우리와 우리 자녀가 울지 않고 행복해하는 그런 나라를 위한, 그런 나라의 약속을 위한 하나님의 작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울어야 하는, 울고 울부짖으면서 얼마나 아플까라고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그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고난주일, 그런 고난주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고난주간과 고난주일을 마음으로부터 의미 있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켜지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작정과 섭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약속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고난의 의미를 깨닫도록 하시니 고맙고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좋은 것들과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을 약속하셨고 또 그와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도록 저에게 부탁하셨지만 우리는 눈이 짧고 우리는 이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제대로 감사하지도 못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던 거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바로 이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약속과 또 그것을 확실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고난 주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감격과 감동하는 마음으로 보내고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